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찬양해 주신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약을 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 2, 3부 설교를 하고 나면 조금 힘이 빠지는데 밥을 먹고 나면 또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식당에는 어떤 비법이 있는지 대단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귀한 또 예배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여전도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여서 여자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 귀한 우리 노예에 계신 귀한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흔쾌히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 주셨습니다. 서광 전원교회 담임하고 계신 전정숙 목사님이십니다. 올소이다 은혜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에 영광교회 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또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특성 정말 잘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저도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이 복음성가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곡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솔직히 원로 목사님, 전도 목사님을 잘 압니다. 혼자서 목회만 잘하지 말고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따라다녔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광교회 재단에 섰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요리할 줄도 모르고 살림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잘 내조할 줄도 모르고 남편도 안 계시고 아이도 없고 저는 오직 예수님이 제 남편밖에 없습니다. 목회 말고 다른 거 해보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목회를 잘하냐? 목회도 못합니다. 목회도 못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오늘 마가복음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이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스크린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같은 두 본문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그 다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가복음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목회가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아니했습니다만 개척을 2군데 했습니다. 지금 2번째 개척 장소인데 지금 있는 곳은 20년이 된 곳이고요. 그 전에는 먼저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 일적에 한 5년을 개척을 했던 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 두 번째 개척의 교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 인고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27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목사 별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저희 교회에 처제가 다니고 장모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해서 그때 저를 보았나 봐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할까요? 이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장로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리고는 나갔어요. 장로님도 혼자, 저도 혼자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서 딱 만나서 식사를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 목사님, 네,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 장로입니다. 제가 쭉 웃었어요. 쭉 웃으면서 장로님, 오늘 제가 밥이 참 맛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밥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장례 집례하는 거를 보고 제가 마음이 변해서 달라져서 목사님네 교회 리모델링 하지요? 그래서 네, 합니다. 그랬더니 리모델링 하는 우드를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기도 강주에서 우드 공장을 크게 하신 장로님이세요. 이거는요, 제가 5년 전에, 개척 처음 할 때 5년간 한 전도사로서 할 때 소름 받았어요. 왜? 장례를 집례를 하고 싶은데 여자가 어디에 손을 대려고 그래? 저 영도 잘하거든요. 저 영도 잘하고 저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어디다가 손을 대니? 어느 시신에다가 손을 대려고 그러냐요. 그때 참 서러움을 당했어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개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강교회 쥐꼬리만은 하지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여러분 모르셔요. 그러나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조금씩 발전을 했다고 하는 거가 있다면은 무엇 때문일까? 제가 잘나서 천정숙이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저는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아멘을 합니다. 다른 거요? 제가 그래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생명,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양보 안 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목회 신앙 말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너무 몰라요. 그러나 제 전문 분야는 타치하지 마세요.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에 관한 모든 거 제가 합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거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전도를 중단하고 잠시 마태복음에 보면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좀 쉬고 싶어서, 휴식하고 싶어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휴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조차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휴식할 수도 없더라. 그곳에 가서 다시 구속사역,
전도를 다시 하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던 그 지역, 이방인과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건 유대인들의 의식법상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관계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완전히 폐지된 그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두로야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 왔을 때 성취되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지요. 본문에 이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와 있지요. 이 여인, 딸이 병들었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엄마가 되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엄마란 이 용어가 참 듣기 좋아요. 너무너무 그립고 엄마, 다정하고 엄마는 참 강해요. 정말 여자는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왜 그렇게 강한지 몰라요. 엄마. 엄마들 손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대의 회원 여러분, 엄마 된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남편이, 아이가, 교회와 가정이, 나라와 이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여러분 품 안에, 여러분 머리 안에, 여러분 행동 이 카테고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계셔요. 무슨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그러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해서 뭐예요? 그거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든지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번 머리 맞대고 해볼까요? 기도로 우리가 한번 밀어볼까요?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얼마나 듣기도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만 나와도 무조건 안 돼요. 그거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구 권사님은 남편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집을 사도 안 해요. 집을 팔아도 안 해요. 다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사도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서강 전원교회에 계세요. 여기 안 계셔요. 여기 안 계신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환영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만 가면 내 딸이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다. 오직 이 생각만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리 질러요. 소리 질르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시골에도요, 이단들이 판을 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먼저 자기네를 안 밝혀요. 안 밝히고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모르는 분 먼저 거부해요. 오지 마세요. 신분 밝히세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라고 엄하게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자기네가 믿는 교주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어요.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주가 누구예요? 교주. 자기네들은 교주가 신이래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여러분, 교주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 더 잘 알아요. 내 자신. 나는 이방 여인. 나는 이방 여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대꾸를 안 해줘요. 불러도 대꾸도 안 해줘요.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시는데 할 수 없어서 이 여인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대꾸 안 한 예수님.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자는 알죠. 이 여인은 와서 또 절하며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먼저 자녀가 배부르게 먹은 다음이면 모를까. 아직 먹지 않고 다 먹지도 아니했는데, 자녀가 배부르게 먹지도 아니했는데 그 자녀가 먹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 너에게 준다? 아니면 멍멍이에게 준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성도들이 화를 쉽게 내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자존심.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틀린 거 뻔히 알면서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시인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저 성도가 내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존심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비록 너 멍멍이야. 너 멍멍이 같은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직 아니야. 내 자녀로 먼저.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분명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가 먼저, 내 자녀 먼저. 이 말은 내 민족, 내가 택한 내 자녀, 이스라엘, 내 자녀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 자녀들에게 먹고 있는 그 떡을 빼앗아 가지고 멍멍이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이 여인은 보세요.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요, 주님, 그 멍멍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주인이 누굽니까? 제 주인은 당신. 예수님, 당신이 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멍이 같은 이 여인에게 당신 상에서 자녀들이 먹다가 남긴 그 찌꺼기, 그 부스러기, 그거 좀 주십시오. 그것도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이런 은혜 간구해 보셨어요? 이런 은혜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은혜가 정말 감격해서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 보셨나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 또 하나님이 당연하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지키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세요? 바로 어제 그제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교회 본당에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탁 펼쳤는데 불이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저희 교회만 간 게 아니라 저희 동네가 다 간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촛불을 켜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스위치 누르면 전기 탁 들어오고 수도꼭지 틀면 물 철철철 나오고 이런 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이거를 감사하지 못했던 이 죄인, 너무나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자존심이나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남자들 같으면 내가 이분 아니면 못 고치나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할 때 저는 생각나는 성경에 기도했던 여인이 생각나요. 한나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세요. 한나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줘도 부인나, 그 여인은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있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자꾸 격동질을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엘리 제사장 이렇게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하는 말,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주여,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제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아차! 이렇게 부끄러운 실수.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실수 많이 해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또 인정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또 씩 웃고. 잘못했으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아차, 큰일 났구나, 실수했구나, 이거를 딱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가 뭐를 기도했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노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마치 아기를 가진 것처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얼굴에 수심이 없더라.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냥 고통 속에 짓눌러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주야 있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이면서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주야. 저희는 아직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아예 그냥 찬양 노래 안 하기로 하고, 저 아가씨 때는 노래했지만은 노래 안 하기로 하고 그냥 기도할 때 소리 질러버려 갖고 사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서 제가 아마 적어도 한 몇 년 만에 찬양한 것 같습니다만 그냥 소리 지르고 해버려요, 기도를.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이면서도 가장 파워가 있는 기도, 주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주여 못 부르는 분 계셔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언제 하나님 내가 사고가 나서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야 부르면 그 안에 주님이 다 듣고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찔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힘들지 아니한 날이 없었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고 정말 너무 그런 세월 속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 안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보다 이보다 더 감사가, 이보다 더 영광이, 이보다 더 평화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밖에 이렇게 더 멋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주야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멍멍이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 예수님 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인님 상에서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그것도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은혜,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장로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되풀이했던 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 여자 말이, 답변이 주님,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말씀 100% 맞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 말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귀한 교회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귀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내 가정의 모든 형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여러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평강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 정말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데 뭐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아멘 아멘 하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에게 준 그거에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듣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듣고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얼마나 무한한지 아십니까? 무시했다. 세 번째는 듣긴 들으셨는데 먼저 안 준다. 먼저 치료하지 못한다. 우리 자녀 먼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해줘야 된다. 그래도 기다렸던 이 여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준 이 여인. 무엇이든지 이룩하려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 좋은 밥통이 나와서 뭐 23분이면 되대요. 23분이면 밥을 뭐 저어주세요 하고 금방 씻어서 얹어도 23분이면 정확하게 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밥도 뜸이 조금 더 들어야지. 23분에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저는 원래 된 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뜸 좀 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확고한 그 믿음, 확고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확고한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그 큰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매우 예수님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끈질긴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변함이 없잖아요. 에이 그냥 가버릴까?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요동함이 없이 그 믿음의 뿌리가 딱,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이 여인을 흔들어 본 겁니다. 이 여인을 시험한 겁니다. 이 여인의 확고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이 여인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간청, 이 여인의 소원, 그것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지 않아요. 내가 이방인인 거 분명히 알고 갔기 때문에, 이방인인데 아이 예수님 당신의 자녀 제쳐놓고 나를 먼저 그렇게 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다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조그만한 축복의 은혜, 그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되는 관청,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던 이 여인의 확고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피로를 예수님께서 태워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신앙의 특징. 흔들리는 신앙의 특징은 말씀이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또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타협하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고, 이런 신앙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면 말씀도 없고 행함도 없고 타협을 하는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대 회원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성할수록, 성공할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나태함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과 방종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시골이나 우상 숭배지, 조그마한 교회나 우상 숭배지, 무슨 이렇게 큰 영광교회 와서 무슨 놈의 우상 숭배냐고요. 여러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우상 숭배자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저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계셔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주님께로 꼭 돌아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